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고백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그 찬송이, 그 울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영혼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생명인 것과 생명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가신 길, 그 복된 길을 따라 걸으며 십자가의 위대함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고운 소리로 조성된 음악 내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사와 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관계죠. 바늘 가는 길에 실이 따라가듯이 이 가사가 사랑을 듬뿍 담고 있으면 음악도 그에 맞춰서 사랑스럽게 조성이 돼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노래에는 깃딧이 붙여진 겁니다. 노랫말 속에 가득 담긴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선율, 부드럽고 고운 소리로 음악적인 분위기를 내도록 그렇게 맞춰 놓은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시에다가 시편의 진주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이 시를 칭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의 이야기는 어떤 감미로운 음악에도 묻히지 않는다. 아무리 섬세한 멜로디라 해도 이 시편의 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퇴색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노래는 음악이 너무 훌륭하고 음악이 제공하는 그 감동 때문에 가사는 다 잊혀져 버리고 멜로디만, 음악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 붙여진다고 해도 이 노랫말이 담고 있는 사연, 이 시인의 고백이 자아내고 있는 그 고백의 아름다움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훌륭한 노랫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전을 지칭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껴봤던 그 오묘한 감정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은 아주 깊고 강렬하며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간절합니다. 시인의 이런 감정을 묵상하면서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모해 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곧 떠오르게 된 기억이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 그때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하겠지만 저에게도 군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2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결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의 연속이었죠. 잘못한 일도 없이 욕을 먹고 동작이 좀 느렸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훈련받는 동료들에게조차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주변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교회 갈 사람 모여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옷을 챙겨 입고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또 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느려 터진 놈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이러면서 교회 가는 길을 오리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좀 억울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참 신기했습니다. 이 교회 문이라는 게 교회 문 앞에까지 오리걸음으로 욕먹으면서 갔는데 교회 그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없고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소리 높여 찬송 부르는 것이 좋았고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 2달간의 훈련병 시절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요. 층층시야 선임병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내무 생활과 일과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병 시절에는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2년을 살아내는가 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또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처음 부른 찬송이 찬송가 98장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바뀌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제가 그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의 가사를 그날 처음 이해하는 사람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얼마나 가슴에 콕콕 와서 박히는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찬송을 다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같이 했는데 저는 끝까지 처음 조금 부르다가 계속 울었죠.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감정을 참 주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서 그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그날 그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또 일주일을 살아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임병들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다 이해해 줬기 때문에 주일 낮에도 가고 주일 밤에도 가고 수요일 날 예배도 가고 빠짐없이 저는 예배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만큼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때만큼 예배의 기쁨을 만끽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셔도 뭐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군목이나 군종병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보기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그 성전의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까지도 부러울 정도였죠. 그만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자들을 칭송하는 격려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들이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직접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자 임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변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내린 조치였던 거죠. 그러나 이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하는 조치였습니다. 요즘과 달리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일이었죠. 1세기를 사셨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공유했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었죠. 이스라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 있는 동안에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런 공백의 시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을 겁니다. 게다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역시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죠. 그런 어려움을 시인은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큰 격려를 얻게 될 거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미지는 힘을 얻는다는 것과 복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순례자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 그 이유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례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마침내 그 위험한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시인이 강조하는 복 개념입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일이 이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보면 그 힘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능력으로 충만한 힘인지 알게 되죠. 때문에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 길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곧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7절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죠. 순례길의 위험과 순례길의 고단함을 다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영광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아는 사람 때문에 그토록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중국에 갔던 일이 있는데요. 중국에 갔다가 그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로 한인들 모여서
조선족이죠. 조선족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가 그 3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중국 공안들이, 중국 경찰이죠. 중국은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외부에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허용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항상 민감하게 교회를 주시합니다. 그 시즌이, 그 시기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교회를 감시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주간이 그런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예배를 일찍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때는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립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한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봤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청년들은 살아가는 형편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참 거룩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한국 교회 성도들일까? 중국 교회 성도들일까? 아무런 제재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1시간의 예배조차 길다고 여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일까? 많은 제재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3시간의 예배를 드리고도 이거 짧다고 생각하는 중국 성도들일까? 이 시인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중국 성도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전반적인 이 시의 맥락을 볼 때 여기 이 대목 이 8절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보호를 요청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 있는 보호 요청이죠. 주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라는 뜻이죠. 그 왕을 지켜달라 그럽니다. 그 왕을 지켜달라는 얘기는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의 도시, 하나님을 모신 도시 예루살렘을 지켜달라는 뜻이고 그 도시에 허락된 성전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뜻이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자의 그 소망이 담긴 기도,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시인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필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갈망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의 기도는 사실 이 시인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공유하는 기도, 참된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10절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대목은 이 시인의 처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고 있죠. 아마도 이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 시인의 결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의 마음, 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죠. 시인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악인과 함께 궁궐에서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초가집에서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분명한 결정을 내린 상태죠. 그의 결정, 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집이 아니라 함께 사는 분, 그것이 기준이죠. 그러므로 이 대목은 올바른 기준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시를 묵상할 때는 선지자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변질돼 버립니다. 말라기서는 그 변질된 사람들을 심히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험난한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그때의 그 헌신, 그 결기는 어느덧 사라졌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거부했고 예배를 위해 바치라고 하신 헌물을 바치기는 바치는데 먹을 수 없는 것, 팔 수도 없는 것, 처리 곤란한 쓰레기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랍시고 병든 양을 가져오고 죽은 병아리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대목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전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복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들은 물질적 보상을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께 잘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성전 짓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다 헛된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잘못된 복 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힘겨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다가 진실입니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민족의 운명이 끝장나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후자가 진실이죠.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눈은 결국 거짓된 기준을 만들어냈죠. 그리하여 결국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은 기록 안 했다는 거죠.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언제나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더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본질은 상황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앞에서 위축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진짜이죠. 부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원합니다. 역사 이래 더없이 풍요롭고 더없이 자유로운, 너무 풍요로워서 세상이 오히려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주님, 이 손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 그 순례길에서 반복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정,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